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거룩하고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름 없는 상당한 무리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소위 신학교 교수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악하고 음란한 자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안 되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악하고 음란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에서 심각하게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동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화를 내면 문제가 있어요. 자, 저의 가족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평소에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지 감히 누구 앞에서 설교하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여기서 밖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야말로 예수님 사역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일단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게 뭐냐? 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해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악하다의 반대를 보면 이해하지,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착한 거거든요. 착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좀 양보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걸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의미는 뭐냐, 소위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게 선이에요. 악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게 악한 거예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은 안 얹어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가, 아니면 나를 양보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우리 편이 잘 되면 기분 좋고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러려니 하죠. 그런 심보가 무슨 심보예요? 악한 심보.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없는 게 성경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일은 많이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높이 올라가고 재산도 축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잖아요. 참 성실하다. 노력한 것을 얻었다. 칭찬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노력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게 무익하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뭐다? 악한 거야. 그렇게 보면은 나도 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위 줏대나 지조가 없는 게 음란한 거죠. 이 음란하다라는 것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음란하다 하면 동의가 되시죠? 소위 지조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득이 된다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위 애국자냐 매국노냐 차원에서 매국노는 음란한 거고요. 애국자는요 지조가 있는 거죠. 나라와 관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소위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 가지고 도저히 내 양이 안 찬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자들만 그런, 남자도 내 아내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바꾸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또 추구해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필요를 충족받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다 싸잡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무리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말씀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세요? 말씀 빨리 끝나고 밥 먹자 이거죠.
말씀 빨리 끝나고 우리 병자 고쳐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 몸이 불편한 분들 위로 세워서 이제 거기 아픈 부위에 손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드렸던 예배는 관심이 없죠. 예? 아니 좀 설교 짧게 해. 빨리 저기 밥 먹고 또는 병 고쳐주고 그래야지. 요게 뭐해? 악하고 험난한 거야. 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긴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 왜 붙잡으러 와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게 미쳤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무슨 대접 받았어요? 미친놈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악하고 험난한 세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들에게 너 예수 미쳤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저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한 그 이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에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소위 선하고 경건한 그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소위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가 돼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자, 예수님 표적을 해야죠.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표적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할 때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표적이에요. 소위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 현상이 기적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요, 성경학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소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신앙생활에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줬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도 문제가 생기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를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겠어요? 오늘 어느 분이 제가 아침에 올린 그 옥상 자료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Why should she love me so?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That's the big question to me. 이거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궁금함이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답글을 썼어요. 저도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글을 썼어요.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그 표적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고 있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예.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영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표적이에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 저는 우리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느 그 경제학자가 진단을 한 건데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금년 가을 정도 되면 빚내서 교회를 건축한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은행으로부터 압류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교회 건축과 연결을 준 거예요. 소위 외적인 그런 어떤 성장, 외적인 그런 어떤 규모, 사이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부하다. 이게 뭐야? 악하고 음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면서 부산국동방송, 대구국동방송, 대전국동방송 세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파 선교사 생방송 모집 방송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걸 듣는 아주 무리들 듣는 시청자들, 저는 그거 불편했지만 그거를 듣는 시청자들이 우리 다음 주에 극동방송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겠구나. 아마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가 나쁜 게 아니야. 선교를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하는 거죠. 방송으로 하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계획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놀랍고 경건한 프로그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악하고 음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걸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복음 방송을 저런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떠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말하면서 진정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도망갔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사물을 있게 하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큰 물고기를 니느웨에다가 토해내신 거예요. 그 표적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놀라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 있다가 중국 가는 거예요. 언제 실감할까요? 언제 실감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여서? 그런 감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갈 때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멀리 가. 그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그런 표적 속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표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뻥뻥거리고 살았다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 육신적 표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신만을 아는 그리고 지조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악하고 음란한 게 뭐예요? 영혼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표적에만 관심이.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리들이에요. 여기 이제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여기 이게 무리들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 43절에서 45절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는 소위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집은 비어있고 청소도 되고 깨끗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7을 데려와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말이 나쁜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반드시 틀리는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죠. 종교가 사람을 바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교육도, 종교도, 철학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어디 앞에서 교육과 종교와 철학이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언제 당해요? 안 당해보셨나? 욕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 권력이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권력에 대드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역적으로 몰잖아요. 평소에는요, 그야말로 존경하고 또 뭐 배우기도 하다가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그냥,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지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재산이 뺏긴다. 그러면 재산이라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냥 가차없이 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 도덕, 교육, 철학이요.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는 시켜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그 소위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두문불출해요. 자기를 은거시키는 거야. 그걸 본 가족들이 상담을 받아요. 상담가한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담을 해줍니다. 당신의 문제는 두문불출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가치를 당신이 소위 외면하는 거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당신이 못 가질 수도 있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못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독특한 삶이 있고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죠. 용기 안 생겨요? 맞아, 나로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외출도 합니다. 사람도 만나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보다 당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확 더 쪼그라들어요. 이게 뭐예요? 교육의 효과예요. 종교의 효과예요. 철학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 나가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조금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더 형편없어져. 이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교육, 종교, 철학.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라면 더럽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습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습이 더러운데 목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근데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모습이 보니까 소위 뭐냐면 그 옷을 입다 보면 막 헤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헤어진 옷은 뭘로 써요? 예? 걸레로 쓰는 거예요. 예, 나는 용도가 걸레다. 근데 보니까 걸레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빨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뭐죠? 그 표백제도 쓰고요. 좋은 그 세제도 쓰고 또 좋은 세탁기에 돌려서 빨았어요. 예.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깨끗한 걸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외출복으로 써요. 이게 소위 도덕과 종교의 한계예요. 한계예요. 귀신들이 얼마나 귀신 같은지 알아요? 그 귀신은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더러운 데는 모르죠. 또 귀신은요, 어둠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워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 약을 잘못 써서 시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랬더니 밤인가? 깜깜한 밤인가? 깜깜한 밤에? 아니요. 이거 상실한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자기 욕망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또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더러워도 안 되고 어두워도 안 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 그걸 고치자. 표면적인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처방으로 고치려고. 이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적, 종교적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빠져.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마다하지 않지만요. 그것이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는요. 문제점은 제시해요. 문제점. 다 알잖아요. 생로병사, 인간이 겪게 될 문제라고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답 준 게 뭐예요? 해답 준 게 뭐예요? 모르세요? 아제 바라승 아제 뭐지 사바 모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살아서 모르니까 죽어가자. 죽어서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답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그냥 표면적인 처방에 표면적인 치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소위 그 전쟁터에서 포탄에 파편이 맞아요. 그 파편이 몸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피나는 것만 그 소위 뭐죠? 빨간 약 칠해가지고 상처만 아무른 거야. 표면적인 치료밖에 안 되는 게 소위 이 세상에 속한 학문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이게 소위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악하다가 뭐랬죠? 도움이 안 돼요. 음란한 게 뭐예요? 응급처치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게 46절에서 50절인데요. 여기 이제 무리에게 말씀한 게 이제 그 소위 귀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서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소위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족이 뭡니까?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이거 성경이 가르치네요.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릴 바가 돼서 나는 부모님께 효도 못하겠다,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한테 드리는 거 나한테 주지 말고 네 부모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할 것도 있고 가족을 돌볼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세요? 둘 다 하세요? 예? 그런데 둘을 다 하자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할 거냐, 아니면 가족의 필요를 줄 거냐. 저는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제 얘기예요. 가족들한테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가능하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그 11조나 헌금이 언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모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겨진, 인간이 만든 제도가 11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어요. 감사와 자원의 표시예요. 근데 제도적인 11조 언제 생겼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거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임금이 생기고 또 뭐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로 해요? 누가 성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욕망의 산물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 11조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교회에서 헌금 얘기 안 한다며? 예,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해도 돼? 별 문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당신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 말이 하지 마. 뭐 역정을 내는 거예요, 역정 저한테. 부모님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 뜻을 위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영적 가족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했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 제자들을 가르쳐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데 이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문에 먹칠을 했다. 가문에 먹칠. 하나님께 먹칠한 거는 신경 안 써요. 가문에 먹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추구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따가 여기 보낼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은 아버지, 우리 큰애가 아침에 제가 학교에 데려가는데 햄버거 집에 갔는데 햄버거를 시켜놓고 두리번 하더래요. 왜? 혹시 누가 있나?
누가 있으면 어때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볼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대. 예. 이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 그 행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보면 안 할 거예요. 사람 봐도 하는데, 예? 좀 그렇다 이거죠.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고 식사하자 그랬더니, 야, 목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인데 기도 안 해? 너 목사 아니면 안 할 거지. 그건 몰라 지금. 옛날에 목사 아닐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스러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때요? 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가문의 불명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소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순전 욕망을 추구하는 표적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그거 악하고 음란한 무리들은요.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욕망에 딱 부닥치는 순간은 다 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어둡고 욕심 부리는 삶,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타치되지 않고 표면적인 도덕적, 종교적 삶을 핵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가문의 명예, 체면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마저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하고 음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 인생을 그야말로 어둡고 더럽고 욕심내는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가문의 표명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에 내 인생을 걸고 살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어두운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낮에는 덥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낮에는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번 보면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4월 운영위원회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거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좀 그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 진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주 앞에 선하고 경건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바람을 주어자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였으므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시신 사방에서 나갔을 때에 너는 순간과 형을 보았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구나. 이어서 저보다 더한 기름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에 전보다 더 옥시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사람과 또한 회복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서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서 서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저자들을 가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거룩하고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름 없는 상당한 무리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소위 신학교 교수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악하고 음란한 자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이거 위로가 안 되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악하고 음란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앞에서 심각하게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동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화를 내면 문제가 있어요. 자, 저의 가족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평소에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이나 똑바로 하지 감히 누구 앞에서 설교하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여기서 밖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야말로 예수님 사역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일단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게 뭐냐? 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해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악하다의 반대를 보면 이해하지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착한 거거든요. 착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를 좀 양보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때 그걸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의미는 뭐냐? 소위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게 선이에요. 악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게 악한 거예요.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안 얹어도 보이지 않는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가, 아니면 나를 양보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우리 편이 잘 되면 기분 좋고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러려니 하죠. 그런 심보가 무슨 심보예요? 악한 심보.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없는 게 성경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다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일은 많이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높이 올라가고 재산도 축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잖아요. 참 성실하다. 노력한 것을 얻었다. 칭찬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노력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게 무익하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나만을 위한,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뭐다? 악한 거야. 그렇게 보면은 나도 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위 줏대나 지조가 없는 게 음란한 거죠. 이 음란하다라는 것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음란하다 하면 동의가 되시죠? 소위 지조와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득이 된다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위 애국자냐 매국노냐 차원에서 매국노는 음란한 거고요. 애국자는요 지조가 있는 거죠. 나라와 관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소위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 가지고 도저히 내 양이 안 찬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자들만 그런, 남자도 내 아내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 바꾸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뭐를 또 추구해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예.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필요를 충족받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다 싸잡아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무리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말씀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세요? 말씀 빨리 끝나고 밥 먹자 이거죠. 예? 말씀 빨리 끝나고 우리 병자 고쳐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 몸이 불편한 분들 위로 세워서 이제 거기 아픈 부위에 손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드렸던 예배는 관심이 없죠. 예? 아니 좀 설교 짧게 해. 빨리 저기 밥 먹고 또는 병 고쳐주고 그래야지. 요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야. 예.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긴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왜 붙잡으러 와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게 미쳤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무슨 대접 받았어요? 미친놈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족들에게 너 예수 미쳤냐? 이런 소리 들으면요, 이거 저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하고 음란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한 그 이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에요.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소위 선하고 경건한 그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소위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가 돼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자, 예수의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표적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할 때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표적이에요. 소위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놀라운 그 현상이 기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요, 성경학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소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신앙생활에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줬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도 문제가 생기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를 구했냐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이 뭐예요? 이 표적이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경험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뭐겠어요? 오늘 어느 분이 제가 아침에 올린 그 옥상 자료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Why should she love me so?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That's the big question to me. 이거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궁금함이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답글을 썼어요. 저도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글을 썼어요. 그러네요. 정답이네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그 표적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고 있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영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표적이에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느 그 경제학자가 진단을 한 건데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금년 가을 정도 되면 빚내서 교회를 건축한 대부분의 교회는 다 은행으로부터 압류당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교회 건축과 연결을 준 거예요. 소위 외적인 그런 어떤 성장, 외적인 그런 어떤 규모, 사이즈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부하다. 이게 뭐야? 악하고 음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면서 부산 동방송, 대국 동방송, 대중 동방송 세 방송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파 선교사 생방송 모집 방송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걸 듣는 아주 무리들 듣는 시청자들, 저는 그거 불편했지만 그거를 듣는 시청자들이 우리 다음 주에 극동방송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겠구나. 아마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야. 전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가 나쁜 게 아니야. 선교를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하는 거죠. 방송으로 하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계획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놀랍고 경건한 프로그램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악하고 음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복음 방송을 저런 식으로 해야지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떠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말하면서 진정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도망갔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하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큰 물고기를 니느웨에다가 토해내신 거예요. 그 표적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냐. 여러분이 경험한 놀라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언제 실감할까요? 언제 실감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때,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여서, 그런 감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갈 때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멀리 가. 그것도 놀라운 표적이죠. 그런 표적 속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표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뻥뻥거리고 살았다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 육신적 표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신만을 아는 그리고 지조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악하고 음란한 게 뭐예요? 영혼의 표적에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표적에만 관심이.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무리들이에요. 여기 이제 43절에서 45절 보면은 여기 이게 무리들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요.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 43절에서 45절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는 소위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쉴 것을 찾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집은 비어있고 청소도 되고 깨끗하게 소리가 들리세요.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7을 데려와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악한 세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말 나쁜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반드시 틀리는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을 바꾸죠. 종교가 사람을 바꾸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교육도, 종교도, 철학도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어디 앞에서 교육과 종교와 철학이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언제 당해요? 안 당해보셨나? 욕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 권력에 위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권력에 내드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역적으로 몰잖아요. 평소에는요, 그야말로 존경하고 또 뭐 배우기도 하다가 자기 권력에 도전하면 그냥,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지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재산이 뺏긴다. 그러면 재산이라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냥 가차없이 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 도덕, 교육, 철학이요. 사람을 어느 정도 변화는 시켜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그 소위 조롱과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두문불출해요. 자기를 은거시키는 거야. 그걸 본 가족들이 상담을 받아요. 상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담을 해줍니다. 당신의 문제는 두문불출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가치를 당신이 그 소위 외면하는 거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당신이 못 가질 수도 있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못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독특한
삶이 있고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죠. 용기 안 생겨요? 맞아, 나로서 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외출도 합니다. 사람도 만나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보다 당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확또 쭈그러들어요. 이게 뭐예요? 교육의 효과예요. 종교의 효과예요. 철학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 나가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조금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더 형편없어져. 이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교육, 종교, 철학.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여기 뭐라면 더럽다고 그랬어요. 자기 모습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모습이 더러운데 목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모습이 보니까 소위 뭐냐면 그 옷을 입다 보면 막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진 옷은 뭘로 써요? 걸레로 쓰는 거예요. 나는 용도가 걸레다. 근데 보니까 걸레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거 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뭐죠? 그 표백제도 쓰고요. 좋은 그 세제도 쓰고 또 좋은 세탁기에 돌려서 빨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깨끗한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외출복으로 써요. 이게 소위 도덕과 종교의 한계예요. 한계예요. 귀신들이 얼마나 귀신 같은지 알아요? 그 귀신은 자기가 더럽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을 더러운 데는 모르죠. 또 귀신은요,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워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 약을 잘못 써서 시력이 상실됐잖아요. 그랬더니 밤인가? 깜깜한 밤인가? 깜깜한 밤에? 아니에요. 이거 상실한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귀신의 역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 자기 욕망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또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더러워도 안 되고 어두워도 안 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 그걸 고치자. 표면적인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처방으로 고치려고 해요. 이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덕적, 종교적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나빠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마다하지 않지만요. 그것이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는요. 문제점은 제시해요. 문제점. 다 알잖아요. 생로병사, 인간이 그에 대한 문제라고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답 준 게 뭐예요? 해답 준 게 뭐예요? 모르세요? 아제, 바라, 바라승, 아제, 뭐지, 사바, 모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살아서 모르니까 죽어가자. 죽어서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답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그냥 표면적인 처방에 표면적인 치유만 하고 말는 거예요. 소위 그 전쟁터에서 포탄에 파편이 맞아요. 그 파편이 몸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피나는 것만 그 소위 뭐죠? 빨간 약 칠해가지고 상처만 아무른 거야. 표면적인 치료밖에 안 되는 게
소위 이 세상에 속한 학문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이게 소위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악하다고 뭐랬죠? 도움이 안 돼요. 음란한 게 뭐예요? 응급처치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쪽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게 46절에서 50절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이제 그 소위 귀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서 서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소위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족이 뭡니까?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이거 성경이 가르치며요.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릴 바가 돼서 나는 부모님께 효도 못하겠다.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면 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한테 드리는 거 나한테 주지 말고 네 부모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헌금할 것도 있고 가족을 돌볼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세요? 둘 다 하세요? 그런데 둘을 다 하자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할 거냐? 아니면 가족의 필요를 줄 거냐? 저는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제 얘기예요. 가족들한테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11조나 헌금이 언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모르셨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겨진 인간이 만든 제도가 11조예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어요. 감사와 자원의 표시예요. 근데 제도적인 11조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거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임금이 생기고 또 뭐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로 해요. 누가 성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욕망의 산물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 11조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교회에서 헌금 얘기 안 한다며? 예, 그렇게 안 해도 돼? 별 문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당신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 말이 하지 마. 뭐 역정을 내는 거야, 역정 저한테. 부모님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 뜻을 위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적인 가족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영적 가족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 제자들을 가르쳐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런데
이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문에 먹튀를 했다. 가문에 먹튀. 하나님께 먹튀란 거는 신경 안 써요. 가문에 먹튀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추구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제 조카가 있어요. 조카. 이따가 이거 보낼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우리 큰애가 아침에 제가 학교에 데려가는데 햄버거 집에 갔는데 햄버거를 시켜놓고 두루뭉 하더래요. 왜? 혹시 누가 있나? 누가 있으면 어때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볼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대. 예. 이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 그 햄버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보면 안 할 거예요? 사람 봐도 하는데, 예? 좀 그렇다 이거죠.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고 식사하자. 그랬더니, 야, 목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당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인데 기도 안 해? 너 목사 아니면 안 할 거지. 그건 몰라 지금. 옛날에 목사 아닐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때요? 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가문의 불명이에요. 예수님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아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소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순전 욕망을 추구하는 표적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그거 악하고 음란한 무리들은요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욕망에 딱 부닥치는 순간은 다 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어둡고 욕심 부리는 삶,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예수님의 도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타치되지 않고 표면적인 도덕적, 종교적 삶을 핵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가문의 명예, 체면 이것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마저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악하고 음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 인생을 그야말로 어둡고 더럽고 욕심내는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합니다. 가문의 표명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에 내 인생을 걸고 살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선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어두운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되니까 낮에는 덥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낮에는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번 보면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4월 운영위원회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부 이거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좀 그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교회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이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 진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1절과 3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주 앞에 선하고 경건한 삶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